할렐루야.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드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고백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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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든 목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요 목자 모임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새롭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열과 아픔과 차별 속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정말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이 나라의 민족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박성근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자님들
또 저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영원한 것과 지나갈 것,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영원한 가치가 있고 일시적인 가치가 있죠. 영원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를 말합니다. 그 반면에 일시적인 가치는 세월이 흐르면 변질되거나 또 퇴색되는 가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죠.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우리 가진 믿음과 소망도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 반면에 명성이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 또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가치입니다.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가치죠.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가치가 영원하죠. 그 반면에 과일이나 음식 같은 것은 변질되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영원토록 남을 가치가 어떤 것인가,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지 우리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소망 앞에 바로 서기를 진짜 원한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며 지나갈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참된 가치의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수제를 보시면 참 소망을 향해 바르게 살려면 영원한 것과 지나갈 것을 잘 분별해서 바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크리스찬이 추구해야 될 영원한 가치에 대한 말씀이다. 14절을 읽고 크리스찬이 가진 최대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14절 말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기 우리가 가질 소망의 내용이 두 가지 차원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것이 우리 소망의 내용이죠. 구원의 완성이기도 하고 영화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고 다시 산 후에 영혼을 함께 보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흔히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부활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죠. 왜냐하니까 이 땅에서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날 날이 기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 주의 영광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한다는 사실과 함께 부활한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이 두 가지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고 우리 소망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까요? 이번 문제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망의 날 주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려면 우리의 현재적 삶이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물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이 말의 뜻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적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적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축복이 되느냐,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리치되어져서, 즉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들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표현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즉 복음을 전가하는 삶이죠. 복음을 전가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소망 가진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영광된 그분 앞에 서서 상급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뻐하시는 일이 은혜의 복음을 나누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고, 이 목적을 분명히 할 때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실로 투자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목적이나 삶의 방향을 정하지 않는 사람은 가치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가치일 수밖에 없죠. 돈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되고 또 명성을 얻고 사는 것이 최대 가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지나갈 곳일 뿐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처소가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땅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치가 있을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이 소망의 내용이 분명해야지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른 가치를 향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는 과연 어떤 것일까?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면은 세 가지의 대비가 나옵니다.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고 지나갈 것 세 가지, 즉 영원한 가치가 세 개가 소개가 되어 있고 가변적이면서도 사라지게 될 가치 세 가지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문제가 첫 번째 케이스를 다루는데요. 우리에게는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다. 이 둘이 가진 특징이 무엇인가? 어느 쪽을 가꾸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일까 그랬습니다. 16절은 우리의 그 사람과 속 사람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죠. 우리의 바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바디는 사실 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낡아진다는 말의 뜻이 옛날 성경은 후패한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점점 소모되어진다, wasting away 되어진다, 혹은 어떤 영어 성경은 decaying, 부패하고 썩어진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가진 이 육체는 시간이 흘러가면 상하게 돼 있죠.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10년, 20년 세월이 흘러가면 주름살이 패이게 되고 머리털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아도 10년 전 사진하고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거울을 보기 때문에 내가 늙어간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10년 차를 두고 사진을 비교해 보면요, 얼마나 늙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가꾸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경주해도 늙어가는 것을 피할 길이 없고, 결과적으로는 다 늙은 후에 결국은 죽게 되고 부패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 사람이 가진 특징인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 사람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 만난 새 자아를 말하는 것이죠. 나의 구원받은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는 우리 영과 혼이 있죠. 이게 구원받은 새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자아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Renewed by day,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져 간다. 우리가 정말 관심 갖고 가꾸어야 될 대상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아무리 가꾸어도 그 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 사람을 가꾸게 되면 속 사람은 점점 새로워지게 되고, 특별히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또 생기를 얻어가게 되는 이런 결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냈습니다. 육체적 관점에서 보면 인생은 날마다 죽음의 꼴짝을 향해 슬립 다운하는 것이다. 인생이 뭐냐? Life is slip down to the valley of death.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계곡을 향해서 매일매일 슬립 다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Life is a climb up the hill. 언덕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다. That leads to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인도할 언덕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만 육체적인 관점에서만 인간을 본다면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죠.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매일매일 더 죽어가는 것입니다. 더 후퇴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늙어지고 낡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더 새로워지는 존재.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가꾸어야 될 대상이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솔직히 그 사람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시나요? 뭐 시간이든 물질이든 속 사람을 가꾸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하시나요? 뭐 제가 대답을 안 들어보지만 뭐 답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 사람을 꾸미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리 꾸며봐야 이것은 낡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 사람을 꾸미고 속 사람을 가꾸게 되면 거기서 성령의 인격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가 속 사람의 가치,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이 4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번 문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귀한 삶에서 환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환난이 가져올 열매에 대해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17절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이라는 말로 바꿔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환난, 고난 같은 개념인데요. 오늘 17절 말씀 자체는 환난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더구나 잠시 받는 것이다,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비교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현재 받는 환난이 경하다고 하는 것이지, 사실 고난은 아픈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아프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하시는 모든 고난은 다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런데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에 더 중한 것, 더 크고 위대한 영광과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가벼운 것에 불과하고 이것은 잠깐이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 고난이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안겨주실까요? 고난 없는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일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환난과 고난을 겪도록 이렇게 허락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고난의 가치를 또 너무 가볍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고난의 가치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자면요, 이 고난이 주는 의미, 첫 번째로 고난은 자신의 영적 수준을 점검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까지는 내 영적 수준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은 잘 믿는다 생각하지만 막상 고난을 당해보면 본인의 영적인 레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마치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지처럼 내 고난이, 내 영적 수준이 어디까지 왔나를 점검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의롭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만약 욥의 인생에 고난이 없었더라면은 욥기 42장에 나오는 그 위대한 고백들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욥은 본인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의롭게 보였습니다. 흠잡을 것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 앞에 비추어 볼 때에 그는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한다고 고백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객관적인 차원에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이게 영적인 눈이 뜨는 사건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 좋구나라고만 생각했던 그 말씀인데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고난의 의미는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중요한 줄 몰랐는데 막상 고난을 통해서 잃어보게 되면, 상실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귀했던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참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네 번째로 고난이 주는 축복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우리를 단단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가는, 그냥 두면 우리는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단단한 크리스찬은 못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군사로 세워지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그런 군대로 변화되는 것이 고난의 중요한 의미이죠. 마지막으로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까지는 잘 이해를 못하니까 가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데, 고난을 지나가 보면 아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이 고난 뒤에 주님이 준비하신 진짜 축복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고난은 더 큰 영광으로 가기 위한 좋은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나사로의 가정의 사건, 나사로의 집안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세 형제자매가 예수님과 가장 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늘 그 집에 가서 쉬기도 하시고 뭐 식사도 잡수시고 자기 그 친구 같이 또 친척 같이 그렇게 스스럼없이 지내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진짜로 친한 친구, 모든 허물을 다 보여줘도 괜찮을 그런 친한 친구. 그리고 그 당시는 셀폰이 없어서 그랬지, 요즘 같으면은 셀폰 전화까지도 가지고 있을 번화까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아주 가까운 관계인데 그 가정에 나사로가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때 마리아나 마르다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께 소식만 전하면 즉시 달려오실 거야. 그리고 이 오빠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거야. 그들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입이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했을지 몰라요. 두고 보라고, 곧 나타나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를 거느리시고 정말 먼지를 일으키시면서 막 달려오실 거라고. 달려오시면 이 중병의 상황은 끝날 거야.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안 오시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계셨대요. 그 바람에 자기 오빠가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때 느낄 감정이 어떤 것일까요? 분함과 함께 매일 배신감까지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그렇게 잘 대접해드리고 잘 숨겨드렸는데 가장 친한 분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어디 계셨냐,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겠냐, 그렇게 우리가 원망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정말 주고 싶었던 축복이 뭘까요? 단순히 중병에서 고침받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나는 더 큰 차원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남으로써 나사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습니까? 우리는 고난 자체를 보기 때문에 고난에 우리 눈이 막혀서 진짜 축복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고난 뒤에 반드시 진짜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고난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리고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크리스찬 삶이 정말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아가려면은 고난이 가져올 영광에 우리가 집중하고 고난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번째 차원의 가치가 바로 고난의 영광입니다. 고난의 영광. 마지막 세 번째 가치가 우리 5번 문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18절은 두 종류의 세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 둘 중에 당신은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보이는 것은 물질 세상을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월드가 보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는 것을 현세적 질서다 그렇게 표현한다면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질서가 필요하죠. 세상에 레귤레이션들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영적인 질서가 있다. 세 번째 차원에서 보이는 것은 이 세상 킹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위대한 국가들이 많았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 제국을 비롯해서 페르시아 제국이나 그리스 제국이나 로마 제국 같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제국들을 보면은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국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막강한 나라가 과연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다 무너졌어요.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지고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그 막강했던 로마 제국도 무너졌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영원할까요? 우리가 이 눈에 보는 이 세상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막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God's kingdom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 나라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성취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속한 존재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보는 것,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즉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삶을 투자해야지 바르게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번 문제, 참 소망을 향해 살려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당신이 추구해야 될 바른 가치가 어떤 것일까?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가치예요. 두 번째는 고난의 영광. 세 번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가치를 추구할 때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언젠가 우리의 소망이 실체가 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아니할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이런 내용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적용과 나눔 부분을 보시면 1번 문제,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뭔가요?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 중요합니다. 물질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본인의 지위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이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긴 하고 또 우리가 이것은 잘 또 가질 필요도 있긴 합니다. 그럴지라도 이와 같은 것들은 영원한 가치는 아니에요. 영원한 가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일 여러분의 모든 걸 다 걸게 된다면 후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시간은 다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 내가 뭘 위해 살았나라고 돌이켜 볼 때 후회할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모파상이 쓴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어릴 때 저희들이 도덕책에서 봤는지 국어책에서 봤는지 확실치 않지만 하여튼 우리가 우리 초등학교 때 읽었던 그런 스토리.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모파상이 쓴 진주 목걸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한 여자가 파티장에 초청을 받아가게 되죠. 그런데 파티장에 가려니까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어야 되니까 옷도 잘 차려입어야 되지만 목걸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가 가지고 있는 진주 목걸이를 빌려 가지고 가게 되죠. 그래서 파티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목걸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낭패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차마 그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서 그가 돈을 끌어모읍니다. 끌어모아가지고 친구 가지고 있던 진주 목걸이와 똑같은 목걸이를 대신 사서 주고 본인은 그 모았던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10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도 이렇게 주름살이 패이고 늙어지게 되고 초라하게 된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친구를 만났다가 친구가 너 얼굴이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이느냐. 그때 대답을 하죠. 사실은 내가 너에게 빌렸던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렸는데 그 진주 목걸이 값을 갚느라고 이렇게 되었다. 그때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너에게 빌려줬던 그 목걸이는 가짜였는데, 그러니까 이 가짜 진주를 위해서 10년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본인은 열심히 산다고 살았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은다고 모았지만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가짜 진주를 위해 투자한 것. 사실 이와 같은 케이스가 우리 인생 속에 많습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생활하면서 우리 나름대로는 성공을 위해 달려간다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짜인 것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영원한 가치를 먼저 알게 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문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있고 가변적인 것이 있다. 이 둘 중 당신은 어느 쪽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가? 영원한 가치,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진리나 사랑이나 하나님 나라, 복음은 다 영원한 가치인데요. 영원한 가치에 여러분이 관심을 쏟으려면 여러분의 그 소속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지 영원한 가치에 관심을 갖게 되지.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가치인 줄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섬기고 선교하면은 비웃잖아요. 그거 한다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게 비웃는 이유가 그분들은 우리가 천국 시민인 것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원한 가치에 우리 관심을 쏟으려면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지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3번 문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겉사람을 꾸미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 더 잘 아시니까 그냥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 사람을 잘 꾸미는 방법들, 뭐 광고도 많이 나오고 이걸 또 판매하기 위해서 또 프로모션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꾸미는 것은 여러분이 뭐 세상 사람들처럼 하시면 되는데 속 사람을 꾸미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속 사람은 예수 만난 새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속 심령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것을 성숙시켜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마도 말씀이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잘 잡수셔야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야지 피부가 고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잘 드셔야지 우리 속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혹은 성령의 인격으로 우리가 장식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풍겨내어 주는 아름다운 면들이죠.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그 보석을 참으로서 우리를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격으로 우리 삶을 가꾸는 것입니다. 혹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가꿀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깊어지게 됩니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깊은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속 사람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죠. 혹은 섬김의 삶을 통해서 속 사람을 가꿀 수가 있습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속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실천하는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 사람을 더 가꾸기 위한 삶, 이것을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삶을 추구하셔야지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4번 문제, 크리스찬 삶에도 고난은 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실까? 고난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좀 적용되는 것, 그걸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옛날 몰랐던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과거에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된 것, 이런 것들을 나눌 수도 있겠죠. 혹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고난 뒤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큰 축복을 내가 누렸다, 이런 간증도 나누실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문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떤 것일까? 그 나라를 향한 자신의 헌신에 대해 나누어보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영적인 세계죠. 그리고 이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 투자해도 후회하지 아니할 가장 값진 나라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사역을 위해서 투자한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고 나중에 천국 가서도 남는, 상급으로 남게 되는 소중한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잠시 머물다 떠날 이 세상의 미련을 두고 이 세상 가치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것 아시죠? 흔히 장기판에서 그런 말 합니다. 한 번 놓은 것 물을 수 없다. 뭐 화투 치는 분들은 낙장불입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시는데요. 한 번 놓은 것은 물을 수가 없어요. 한 수 한 수 잘 놔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한 번 사는 인생길인데 여러분이 잘못된 수를 놓게 되면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참된 가치를 향해 살 수 있도록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에 보시면은 영원한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살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항상 이렇게 소요가 일어납니다. 지금 뭐 굉장한 그 소요가 미국 전역에 일어나고 있죠. 이 세상의 질서는 항상 그런 것입니다. 평화가 있다고 하지만 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항상 불안하고 완전하지 못한 것이 이 땅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것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재개된 현장 예배의 안전과 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광고가 이미 나갔습니다. 6월 첫째 주부터 저희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광고가 나갔습니다. 사실은 지금 다시 또 미국 안에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고 코로나 사태가 또 완전히 또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마음에 부담도 있고 이걸 다시 연기할까라는 마음도 솔직히 제가 가졌는데 연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6월 중순으로 옮긴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뭐 7월로 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는 어차피 백신이 발견돼야지 그때 비로소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자신들도 영적으로 굉장히 좀 식어져가는 가운데 있고 생기가 많이 이렇게 고갈돼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 상태로 그냥 계속 무작정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이와 같은 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깨어서 좀 기도도 하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우리 캘리포니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배를 허용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이번에 다시 이 가게를 오픈하게 하고 경제 활동을 오픈하게 한 이유는 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중요하긴 하지만 경제가 죽게 되면 전체가 다 힘들어지게 되니까 위험 부담을 안고도 리오픈한 이유가 사실은 경제적인 이슈 때문이죠.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볼 때나 우리 캘리포니아 정부가 볼 때에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은 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경제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 이 예배를 허용했는가?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가정에 묶여 있고 사람들을 다 묶어 놓았을 때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금 제한시킬 수 있었지만 그 외에 일어난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정신적인 부작용이 있고 뭐 디프레션을 겪는 분들도 있고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심지어
이혼하는 케이스도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번에 그 서요 사태가 일어난 그 배경에도 억눌려 있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폭발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동안 너무 억제시키고 억눌러 놓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그 요소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좀 회복되어져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이 이슈하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비교를 하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을 하고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준수는 하되 교회 모임은 예전처럼 그렇게 문을 닫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광고를 드리고 안내를 드린 것처럼 우리 안전수칙은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스크하는 거나 뭐 세정제나 또 열책하는 거나 뭐 자리에 뛰어서 앉는 것이나 이 모든 건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고 저희 교회가 비교적 어쨌든 이게 공간이 크기 때문에 100여 명 정도가 나와도 흩어져 앉게 되면 사실 위험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예전같이 그렇게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일단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는 주일날 1부하고 2부 예배 저기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좀 더 이들이 영적으로 조금 회복도 되고 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요. 진짜로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교회가 기도 모임을 갖지 못하니까 그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 은혜도 받고 현장 예배가 주는 감격이 있습니다. 현장 예배만이 또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라이브한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처럼 나오셔서 찬양도 힘있게 하시고 또 기도도 같이 하시면서 우리 현장 예배를 차츰차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각 교구마다 또 양무리 목자님들마다 좋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중요한 과제이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이걸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또 한 주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적인 요소들은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수선하고 소요가 일어나고 있고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케이아스 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감사하며 또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목자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반드시 언젠가는 끝나고 말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이 빠른 시간 안에 다스려 주셔서 종결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더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